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때에는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쭉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거침이 없고 그리고 어떤 불순물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어떤 좋은 일들만이 성경에 기록되면 좋은데 때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예를 하나 든다고 한다면 야곱의 그 일생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. 야곱의 일생은 처음에 시작 때부터 그 야곱의 일생을 보면 절대로 선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 형의 장자의 축복권도 빼앗고 또 때로는 외삼촌 집에서 아주 약삭빠른 그런 행동으로서 자신의 그 재물을 또 얻기도 하고 또 에서가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것처럼 보일 때에 거기에다가 자기는 뒤로 빠지는 아주 비굴함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, 이삭, 야곱 이 계보를 쭉 이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나가시는 겁니다. 또 남유다의 그 열왕들의 그 일대기를 보면 그 열왕들의 북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남유다의 이 왕들은 아주 선한 왕이 되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쭉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계보가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어가시지 않습니다. 때로는 이상하고 때로는 이것을 만약에 누군가 읽는다고 한다면 왜 메시아의 계보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등장한다는 겁니다. 오늘 읽는 이 본문을 제가 쭉 읽으면서 이 본문의 제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룻과 나오미의 그 가정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.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두 과부, 이 두 사람이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 뻥 뚫려가지고 탄탄대로만 걸을 수 있는 좋은 일들만 있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.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고 이제는 이 보아스가 청혼에 대해서 찬성만 하면 결혼을 해서 이 룻의 가정에 아주 큰 희망이 보이는 그런 일들만 남았습니다.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나리오와 그런 이야기의 전개는 이제 앞으로는 더 어려움도 없고 계속 좋은 일들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시나리오입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시지 않습니다. 룻이 청혼을 했지만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을 물을 1순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. 1순위에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겁니다. 만약에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승낙을 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그 책임을 이행하는 그 1순위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모든 일들이 다 전개가 되지만 2순위인 겁니다. 첫 번째 기업을 물을 이 사람이 내가 이 기업을 내가 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되어버리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쭉 이어가시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1순위가 아닌 또 다른 복병과 장벽을 그 앞에 딱 두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룻기를 읽어가는 독자인 우리들이 쭉 읽으면서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시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 첫 번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였고 그렇게 순탄하게 만나서 결혼으로 골인하면
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가?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입니다.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일은 그 어떠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, 큰일 났다. 보아스가 이 룻의 청혼을 거절하지 않고 승낙했지만 결혼까지 꼴이 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여지가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끌려고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 순위가 저 뒤로 물러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신다는 겁니다.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왕이라는 큰 복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,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원하는 겁니다.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. 하나님,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.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라고 우리 나름대로 머릿속에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나 또 되어져가는 과정들을 우리 머릿속에 그립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으신 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길과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. 그리고 그쪽으로 인도해 나아가실 때에 우리 기도하는 자들,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고백하는 이야기처럼 18절 말씀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.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.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.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보이기 그때까지는 우리가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아, 이제 됐구나. 어떤 기미만 조금만 보이면 아,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복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여지를 남겨두신다는 겁니다.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소원,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,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.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. 그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나오미와 룻이